네, 반갑습니다. 2022년 7월 24일. 벌써 이래 됐습니다. 그죠? 네, 그 감사한 숲속교회. 25일, 4일. 오늘이 24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24일. 내일이 25일이죠.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한 숲속교회 오신 여러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부터 오늘은 좀 36절까지 읽겠습니다. 19절부터 36절까지. 사실은 이 8장 참 어려운 8장 1절부터 이 20절까지는 좀 쉬운데 쉽다면은 쉽고 이게 이제 이야기니까 우리가 편하게 읽을 수 있는데 갑자기 21절부터 보면은 아주 어려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이 아주 문체도 쉽다고 하지만 이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성경학자들도 정말 어렵다고 고백하는 부분이 이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오늘 제가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오직 그분께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으시면 오늘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읽읍시다. 19절부터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궁금함 앞에서 하시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그가 자결을 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니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제가 8장 마지막까지 내용을 같이 봐야 됩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이 말씀이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죠.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과의 대화가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가 굉장히 날카롭고요. 극과 극을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전의 대화들을 보면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예수님이 1대1로 대화하실 때는
니고데모가 질문을 하되 굉장히 그야말로 겸손하고 또 자기가 정말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런 대화가 있고, 또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에도 보면 우물가 여인도 자기가 알고 있던 것을 솔직하게, 그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대화를 하죠. 굉장히 대화가 건설적인 대화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대화가 굉장히 파괴적인 대화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 형편없는 시골뜨기 젊은이, 경험도 없고 지식도 없고 배운 바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권세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이 시골, 그야말로 spod잡이잖아요. 듣도 보도 못한 뭐 그런 무명의 갑자기 시골 청년이 갑자기 유명해지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이 사람은 그런 중요한 인물이 될 수가 없는데, 이 인물이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대단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자기들의 지위가,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이제 말빨이 안 먹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들의 이 가르침과 위치가 막 통째로 흔들리는 이 위기 가운데, 이 자기들의 이 말하자면 그 알량한 이전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밟아야 되는 거죠. 계속 이제 그런 내용들로 예수님을 밟습니다. 밟고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이제 그런 대화입니다. 이걸 읽다 보면 세상에 이런 대화가 어딨노 할 정도로, 이거는 대화가 아니고요, 이거는 싸움입니다. 싸움. 거대한 투쟁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게 예수님은 전혀 그들의 적개심과 이글이글 타오르는 그 모멸감 막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 막 짓밟으려 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 아주 담대하게 점점 더 이렇게 예수님에게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대화를 보게 되는데, 그 대화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극복해야 되는데, 4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읽진 않았지만 4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느니라. 예, 이런 거죠. 그러니까 평행선을 걷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이제 그게 맞으면 그렇습니까 하고는 이제 새롭게 아는 눈이 열려서 새로운 대화의 차원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뭔가 인정하기 싫은 게 있어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평행선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셨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찌하여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내 말을 들을 능력이 없다.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한다. 들을 줄을 모른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상황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신부터 일단은 좀 점검을 해봐야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있는가, 나는. 이에 대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설교 100번 들어도 성경 100독해도 사실 의미가 없겠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한번 그래서 우리 마음에 주님이 성경을 거창하게는 몰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이들이 질문합니다. 19절.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father?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Who est in pater su? Who est? 너의 아버지가 자꾸 아버지 하고 아버지가 너를 보냈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자, 여기 우리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구약 성경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호가 나오죠. 어떤 성호가 나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번역된 거 말고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여호와라고 나오죠, 그죠? 근데 신약을 읽어보시면 여호와라는 구절을 보셨습니까? 구약을 인용한 구절도 많은데 신약에 보면 구약을 인용한 구절에서도 여호와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다윗의 예수님을 이렇게 증거할 때 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할 때도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되 이렇게 시작되는 그 다윗의 시를 그대로 인용하면서도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신약에서는 기록해 놓았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에 익숙해 있다가 신약으로 와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냥 아버지라고 하시거나 그죠? 주라고만 돼 있고 이게 여호와라는 이름이 사라져버려 신약에는. 이게 참 신기하다고 생각 안 해봤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신약에는 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을까? 여호와 하나님은 신약에 오면서 없어져 버린 것인가? 이런 생각을 참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사실은 이 근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대화들입니다. 일단은 1차적인 신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안 쓰는 게 아니고 여호와라고 기록된 구약의 여호바 또는 야후, 야후 이렇게 불리던 원래 예호바라는 발음이나 요새 또 한참 나오는 야훼 이런 발음은 좀 정확한 발음이 아닙니다. 아니고 원래 그 사람들이 쓰던 하나님에 대한 부름은 예호라고 부르든가 또는 야후 이렇게 부르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야, 하바 이 동사들이 미완료형으로 될 때 앞에 야나 예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제 발음하는 것 때문에 예호 또는 야후 이렇게 발음되어지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호슈아 할 때 슈아는 구원이고 예호는 여호와니까 이렇게 이제 사람들 이름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많이 이렇게 차용했었어요. 그리고 이름에 야후 여러분 이름에 야후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레미야 한글로 우리 예레미야라고 불리는 선지자의 이름은 히브리 말로 이름의 야후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라는 이름 선지자 있죠. 이샤 야후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도 예호슈아. 그래서 이게 앞부분에 올 때는 예호로 발음하고요 뒷부분에 나올 때는 야후 이렇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도 예호슈아입니다. 원래는 이걸 줄여서 예슈아 이렇게 발음합니다. 우리가 아까 예수의 이 이름은 이렇게 할 때 예호슈아 예수님의 본명은 예호슈아 줄여서 예슈아 이것이 헬라어로 넘어가면서 예수스 영어로 넘어가면서 예수스라고 적어놓고 지저스라고 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헬라 전통을 따라서 예수 이렇게 이제 발음하겠죠. 이 예수의 이름 예호슈아 여기에 예호슈아의 원래 근본은 야후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 내가 있으리라 너와 함께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자, 요걸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 한번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이 야후 또는 예호 이렇게 되는 이름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너희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말라,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하니까 혹시 내가 실수해가지고 예후 야호 이렇게 하다가 혹시 내가 실수해서 이 계명을 어기게 되지 않을까 그분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혹시 그래서 아예 이 요드 해 바브 해라고 하는 네 글자로 된 이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호 또는 야후로 읽혀지던 이 발음을 그냥 예호시와 이렇게 다른 사람 이름에 붙여서 하는 이거는 그냥 발음을 해왔지만 그 단독으로 발음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 후대에 이르러서 AD 한 8세기 이후에부터 발음 안 하기 시작. 예수님 그 당시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공식화된 거는 기록에서 예호바 이런 식으로 발음을 그 아도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발음으로 바꿔서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주라고 아도나이라고 읽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당시도 그랬어요. 그거를 이 예후라는 이 단어가 나오기만 하면은 이걸 이제 거룩한 넉자라고 우리가 불렀어요. 나오기만 하면은 아도나이로 바꿔서 발음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번역한 게 이 헬라어에서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퀴리오. 그래서 아도나이 그리스 히브리 아도나이를 이제 아예 똑같은 헬라어 퀴리오스로 번역해가지고 이 퀴리오스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퀴리의 주여 이렇게 하고 이제 주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할 때는 퀴리오스라고 불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가 퀴리오스가 되고 퀴리오스가 우리 번역할 때 로드, 영어로 로드, 그죠? LORD. 그 다음에 우리가 주여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됩니다. 사실은 주란 말은 그슬로 올라가면 여호와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라고 부르는 이 부분이 아도나이를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야후 또는 예호 이 단어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신약 성서의 상당 부분이 이 퀴리오스라고 된 주라고 부분이 여호와의 이름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17절부터 18절 보면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래서 내 증거는 참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죠. 두 사람의 증거가 있으면 증인이 두 사람이면 그 사람의 증거는 참되다. 이게 모세 율법의 근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들어서 나의 증언은 참된 증언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느냐? 너 아버지가 어디 있다고 그래? 너 혼자 있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이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신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어.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도 모르고 또 거꾸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내 아버지가 누구라는 걸 너희가 알게 된다면 나도 알게 될 것이다 이거죠.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나를 모르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모르고 나를 아는 사람은 내 아버지를 안다. 또 반대로 아버지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 둘 중에 하나만 알아도 이 말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는 거죠.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단순히 나를 모르면 내 아버지를 모른다. 이런 의미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내가 곧 아버지와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제 아들 앞에서 예수님 나중에 이야기하시죠.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래 오랫동안 함께 있었으니와 내가 너에게 아버지를 보였거늘 어찌하여 너희가 나에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다시 아버지를 보이라 그래 하느냐? 어찌를 못 알아보냐? 곧 예수님은 아버지의 화신이고 그분의 구원을 예호와라고 하는 그분 퀴리오스로 아도나이로 키워지고 퀴리오스로 번역된 이 예호바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라는 거죠. 하나인 여호와이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여호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해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볼 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알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아들이 볼 수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정체, 여호와의 정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신 거죠. 얘들아, 내가 이토록 너희와 함께 오래 있어서 내가 아버지를 보였거늘 너희가 아직도 내보고 아버지 보이라고 하느냐? 뭘 봤냐 너희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여러분, 이런 어떤 이 영광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이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죽어버립니다. 존재에서 사라져버려요. 근데 그런 위험을 제거해버리시고 우리의 맨눈으로 그분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형상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화신이고 아버지의 영광의 왕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그분의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분이신데 지금 여기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하나님, 바로 여호와 그분이시라는 거죠. 성삼위 여호와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아버지의 본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아들이 와서 그들 앞에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아버지 어디 있냐? 너 누구냐? 이러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준엄한 심판에 가까운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나를 찾다가 나를 찾는다.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 찾고 있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너희가 찾는 그분이 바로 그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나다 이런 거죠. 나를 찾다가.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한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여기 말하는 이제 찾다가 있죠. 이 찾다가 이 구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 제테오라는 말이죠. 이거는 갈급하게 요구한다는 의미를 또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새로운 어떤 과학적인 발견을 하는 것을 휴레스코라 그래요. 그는 이제 숨겨진 어떤 사실, 과학적인 사실을, 객관적인 사실을 발견할 때 휴레스코, 여러분 유레카 말이죠. 찾았다. 그 유레카가 아니고 휴레카 이래 발음해야 맞습니다. 아르케미데스입니까? 모욕하다가 물에 그 부피를 재는 그 원리를 발견 아르키메데스입니까? 아르키메데스. 예, 그 사람이 이제 목욕탕에서 갑자기 물이 넘치는 걸 보고 아 하고는 그냥 물의 그 양 넘치는 양을 재 보면 자기의 그 몸의 이 부피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의 성질을 이용해서 발견했다. 그때 이제 휴레코라는, 여기는 제테오는 이제 구하는 겁니다. 내게 간절히 필요한 것을 찾아 헤매다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생명인 줄 알고 생명의 근원인 줄 알고 나를 간절히 찾고 찾아서 얻으려고 찾아 헤매는 거 있죠. 이겁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는 발견하지 못할 얻지 못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숨어서 너희들이 발견하지 못한 이런 뜻이 아니고 나를 얻으려고 생명과 지식과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나를 찾아 헤매고 다니겠지만 너희들은 찾지 못할. 이건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죠.
생명을 찾는 사람들이 곳곳에 널려 있잖아요. 그렇게 찾을지라도 너희는 못 찾는다. 이런 말씀.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 주기를 원치 않기 때문에, 너희는 생명 나를 얻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나를 허락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심판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 24절에 보면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21절에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나의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해. 이 나의 가는 곳은 우리가 갈 곳이죠. 앞으로 예수님이 특정한 자격이 된 사람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곳, 우리가 지난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바로 신라권, 잃어버렸던 그 신라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생명의 나무 아닙니까? 그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갑니다. 그리고 그곳은 예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막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죠. 22절에 저가 나의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니 저가 자결하시는 거. 이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기 어디 이 사람이 좀 미쳤나? 아니면 이 사람이 지금 어디 멀리 가가지고 저기 그리스인들을 가르칠 터인가?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단 말은 아예 다른 나라로 망명 가가지고 그런 데서 갈 생각인가? 말하자면 이제 아테네나 이런 쪽으로 진출해서 그 히랍인들을 가르치려고 그러나? 이제 막 이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아니 그냥 그러면은 자기를 어디 가서 몰래 죽으려고 그러나? 막 엉뚱한 상상들을 막 하는 거죠. 얼마나 이 대화가 안 맞습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이 너무나 리얼하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직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지금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어디가 자결하려나? 완전히 뚱딴지 같은. 와, 여러분 무섭지 않아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고 있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렇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낳고 나는 위에서 낳았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휴메이스 액톤 카토 에스테. 카토라는 아래로부터 아래에서 이런 뜻입니다. 아래에서 에스테 에스테 몸으로부터 나와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 그래서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아래에서 나와서 존재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차원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래 차원에서 나와서 아래 차원으로 존재하고 있는 아래 차원의 존재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에고 나는 액톤 아노 에이미 에고 에이미 나는 이다 액톤 아노는 위로부터 나온 존재이다 이런 뜻입니다. 너희는 아래의 존재고 아래에서 나온 존재, 나는 위에서 나온 존재다. 여기서 우리가 세계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야기하시는 바는 너희가 이 한계를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알아라. 소크라테스의 이야기와 비슷하죠. 예수님 오시기 한 500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왔다가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들은 주로 예수님보다 500년, 400년 전에 왔다 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 우주의 근본인 우주의 근본이 뭔가를 고민하고 그걸 위해서 사람들에게 지혜를 총동원해서 오늘날 우리가 철학이라고 일컫는 것들을 완성시켜 놓고 그때 이 사람들이 와서 철학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지혜를 사랑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들이 쓰던 언어로 예수님이 그들이 간 이후에 500년 후에 다시 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인간들은 아래에서 났다. 나는 위에서 났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운 세계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일찍이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오셨을 때 니고데모에게 딱 이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위로부터 태어나지 않으면 겟네떼 아노덴, 여기 아노덴 위로부터랍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는 위로부터 위로부터 탄생했고 위로부터 나와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위로부터 그러니까 너희들 또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나를 알 수 없다. 그리고 위의 세계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거듭난다는 번역이 되는 바람에 본 어게인으로 되는 바람에 의미가 확 엉뚱하게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렇게 번역할 게 아니고 바로 여기가 똑같이 위에서 났고 위에서부터 탄생되어야 된다. 이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 세계관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위는 뭐냐? 성령의 영의 세계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는 영의 세계죠. 그래서 우리가 이 눈에 보이는 물리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해요. 물리 세계는 영의 세계에 의해서 창조되었어요. 이거는 깨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 부활체 어떻게 이 물리 세계의 몸이 영의 세계의 영체로 변하는가를 보여준 것이 부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몸이 한번 죽으면 썩고 없어질 육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물리 세계의 존재가 영의 세계로 변한다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명확한 사실이에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물리 세계와 영의 세계는 분리된 것도 아니에요. 분리된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세계 안에 물리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물리 세계의 차원에서 아무리 영의 세계를 이해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물리 세계에서는 영의 세계를 도무지 알아볼 수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길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너희 죄 가운데서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하고 말 것이다.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다 이제 번역은 새 번역도 내가 그인 줄 이렇게 그인 줄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이게 아니고 에고 에이미를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도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왜 보통 이런 주어, 동사, 문장의 1인칭이 뭡니까? 그 저기 1형식, 2형식, 3형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영어 배우면 문장이 5형식 배우잖아요. 제 1형식에 해당되는 게 이 문장입니다. I am a boy. I는 주어가 있고 am은 동사가 있죠. 그리고 a boy. boy는 보라고 그러죠. 주어를 설명하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 보면 에고 에이미 I am 까지는 나왔는데 보호가 없어요. 이 문장이. 여러분 이게 이래서 어렵다는 거죠. 보호가 없는 문장. 나는 이다. 그 뭐다라는 그게 있어야 되는데 보호가 없어요. 보호가.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 계속 이 문장이 두세 번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 에고 에이미라고 하지만 I am까지만 말씀합니다. 나는 이다 라는 것을 믿지 아니하면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성경학자들도 여기서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의 다른 말씀 속에 풀어놓은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오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아주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알아듣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풀어놓으신 것이 곳곳에 예수님의 의록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고 에이미를 우리가 호티 that I am
that I am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 오늘 이 차원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바로 that I am 또는 who I am 이렇게 번역해도 아마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호티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는 것 관계대명사 여러분 아시죠? 관계대명사. 그 뒤에 나오는 저를 설명하는 하나의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이라는 것, 뭐뭐이라는 것 하고 뒤에 이제 그 뒤에 설명하는 문장이 나오죠. I am 이라는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되겠죠. 근데 그 뒤에 이제 I am 뒤에 보호가 나오면 딱 좋겠는데, 근데 희한한 이 문장이 여러분 그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 똑같은 히브리 문장으로 똑같은 이 문장이 안 나옵니다. That I am 이란 말이. 여러분 거기 보면 나는 곧 나니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아니라 이렇게 번역된 출애굽기 3장 14절에도 보면 문장 구조가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흐에라면 I am 이라는 뜻이고 I am that I am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I am that I am 보다 보면 that I am이 나오죠. 나는 I am이라고 that I am이라는 건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I am that I am 나는 I am이라는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는 that I am이 나와 영어로 제가 번역하면 that I am 호티 에고 에이미 I am that I am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이 여기에 있다고 보셔도 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that I am이라는 사실 이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that I am의 그거는 에흐예라는 말이 나중에 예후라는 말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예호바 또는 야훼 뭐 이런 번역도 이야기하지만 야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3장 12절에 모세에게 하도 이제 모세가 안 갈라 그러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거기서 시작된 말이 바로 이거고 에흐예라는 단어고 이것이 이제 아람어와 이렇게 섞이면서 하나의 동사로서 3인칭 동사로 이게 바뀌면서 이게 이제 고유명사가 된 이것이 바로 예후입니다. 우리가 아는 예호슈아에 나오는 예호 또는 이샤야후에서 나오는 야후 바로 내가 있으리라. I am 이라는 이름이죠. 이 보면 that I am의 이름이 바로 거기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걸 이야기했어요. 또 하나는 중요한 그냥 일반 문장에서 보호를 빼버렸다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또 하나의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또다시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예. 예. 여기 보면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에고 에이미가 나와요. I am 여기는 보호가 명확하게 나오죠. 헤호도스 바로 그 길이요. 카이 헤 알레데이아 바로 그 진리요. 카이 헤 조에 바로 그 생명이다. 그리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로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고 진리요 생명이요 아버지께 오는 바로 그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내가 그인 줄 바로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적어도 두 가지 해석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하나는 내가 아버지께로 오는 그 생명의 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한다면 구원받을 길이 도무지 나 말고는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설득력 있는 또 하나는 호티 에고 에이미 that I am이라는 단어를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지어서 볼 때 아버지를 나를 아는 자는 아버지를 알게 되고 아버지를 아는 자는 나를 알게 된다고 그 나중에도 또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본다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신 하나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아들과 아버지 성령이 하나이신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 그런 표현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절에 점점 이 사람들이 이 보기에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묻습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이거죠. 예수님의 이 어법을 가만히 듣고 있으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자기들도 헬라어도 알고 있고 히브리도 알잖아요. 그리고 이 표현들이 보면은 이거 보통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이 일반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점점 이 사람들이 이제 두려움 겸 이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이게 압도되어지기 시작. 그리고 말도 말이지만 예수님의 이것을 말씀하시는 그 태도 자체가 일반 사람 같지가 않아요. 내가 I am인 줄, I am 에고 호티 에고 에임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이 말이 하실 때 그 압도적인 태도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압도되기 시작합니다. 당신 누구요?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폭탄 같은 말씀이 오늘 핵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구절도 번역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25절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예,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 번역도 굉장히 좀 어색하게 짝이 없는 번역이고요. 정확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자, 제가 본문을 읽어드리면 텐 아르켄 호티 카이랄로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그리고 말하고 있는 목적어가 제일 앞에 나옵니다. 텐 아르켄 그 시초를 내가 말하고 있다. 또는 그 제1원인 이 철학자들은 이 말을 제1원인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라든가 또 내 자신을 알라 유명한 명제를 내놓았던 이런 유명한 철학자들이 찾고 추구했던 바 모든 만물 근본의 원인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뭐 물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물불 공기흙 뭐 이렇게 그리스 철학이 그래 나오잖아요. 만물을 있게 하되 자기는 부동의 존재자 뭐 이런 표현들 많이 합니다. 제1원인 뭐 이런 말 많이 쓰고 이게 이제 그리스 말로 철학자들이 그토록 즐겨 쓰던 말 아르케입니다. 아르케를 추구하는 게 아르케를 알면 모든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도 베르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베르쉿 태초에 라고 번역된 그 말 최초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또 그것을 헬라 말로 번역할 때 엔 아르케 제일 먼저 태초에 이렇게 아르케라고 번역했어요. 그리고 역시 요한복음도 이 말로 시작합니다. 엔 아르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엔 아르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아르케 그 아르케를 사실은 신약에 있어서 아르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이 성경은 제가 볼 때 요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도 이 말이 나오고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요한계시록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 3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3장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진리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라. 예, 이게 창조의 근본이라고 되어 있죠. 근본으로 번역된 이 말입니다. 뭐 다른 번역은 The Ruler of God's Creation 하나님의 창조의 지배자 이렇게 이거는 엉터리 번역이고 말이 안 되는 말이고 그대로 우리 번역이 그나마 창조의 근본 창조의 근원 이게 아르케입니다. 헤 아르케
크티세우스 투데우,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예수님의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아멘이다. 나는 아멘이다. 아멘은 원래 믿는다는 말이고 진리, 진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충성이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어떠함을 그대로 정언해 놓으신, 우리에게서 다 나타내신 아들이 아버지를 비추어주는 영광의 광채로서의 그 아들의 이 임무, 존재, 의의를 증인이라고, 참된 증인이라고 표현하신 거죠.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증거하신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참된, 아버지를 정말 참대로, 참된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참된 증인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모든 창조의 근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의 근원, 창조의 능력, 창조의 지혜, 창조의 힘, 창조의 그 광범위와, 요즘 제임스 웹 망경이 지구하고 달 거리의 4배나 멀리 우주로 올라가 가지고 심우주, 태초의 우주를 빅뱅 시절에 그 형성됐다고 보여주는 130억 년 이전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오고 있는 그 심우주의 은하계를 우리에게 촬영해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이 광대한 세계, 이 세계를 창조하신 그 능력과 무한하신 권능과 영광의 근원, 이 모든 것을 있게 하신 그 영광의 근원, 창조의 근원인 바로 내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나온 게 해 아르케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어법은 오늘 이 25절의 이 말씀은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문맥과도 완전히 의미가 없고요. 이상하게 되잖아요. 네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는데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처음부터 뭘 말했다고.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도 그래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텐 아르켄하고 명사 목적어가 돼서 나는 텐 아르켄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너에게 텐 아르켄, 그 근원을 말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이루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27절에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이야기한 줄 모르더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텐 아르켄이라는 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바로 아들과 아버지를 동시에 일컫는 그런 표현입니다. 텐 아르켄. 그 뒤에 보면 호티, that, who, 그가 누구인가를, who, what, 그가 누구인가, 곧 그가 누구인가에 대하여, 그가 누구인가를, 곧 텐 아르케를 난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가 누구냐 했을 때 내가 크다. 지금까지 내가 창조의 근본에 대해서 너에게 그가 누구인지, 곧 창조의 근본을, 그가 누구인지를, 창조의 근본을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답에 우리가 직접법으로 우리가 들으면 어찌 됩니까? 나는 창조의 근원이 됩니다. 내 아버지도 그렇고, 그래서 창조의 근원에서 내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내 아버지가 곧 나다. 내가 곧 내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네가 누구냐 하는 답에 대한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창조의 직접 근본. 이야기하시면 너희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창조의 근본. 와. 근데 이게 번역을 우리 하니까 어려운데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그래서 26절에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왜냐하면 나는 너희를 진정으로 너희를 판단할 수 있는 자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만들었습니다. 너희는 내 손의 작품인 거로 내가 너희에 대해서 너희의 근원을 나는 알고 있다. 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내가 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너희가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러나 언젠가 알아들을 날이 올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참된 아버지의 내게 하라고 하신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
너희가 도무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는 이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내 말을 도무지 알아듣지도 못할 뿐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아무리 말해도 너희가 못 알아듣는구나. 이런 한판이 여기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깨닫지 못하더라. 창조의 근원이신 그분을 아무리 보여주고 말해도 그들 앞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빛으로 그들 앞에 다가가도 어두움이 그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건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사람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무리 빛이 비춰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신 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마지막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 또 알리라. 여기 보면 이제 내가 그인 줄, 여기 보면은 또 다른 이제 내가 그인 줄, 이런 메시아인 줄, 모세가 오리라고 한 선지자인 줄, 막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뭐 크게 잘못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이해가 여기에서 많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인자를 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은 난 후에 내가 참된 메시아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인 줄, 내가 참으로 아버지를 있는 그대로 증언한 참된 메시아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너희가 그때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부활의 사건을 포함하는 거죠. 들린다는 말은 십자가 장대 위에 들린다는 의미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해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이 들린다는 말 속에 너희가 나를 죽여놓고야 내가 그인 줄 에고 에임이라는 사실을 그때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죽였다는 사실을 그때 가서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이건 이제 모세를 보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거의 흡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실 때 모세가 못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에흐에 임마크 키 에흐에 임마크, 내가 정말 너와 함께 있겠다. 그때 에흐에. 그래서 나중에 또 이름을 정하실 때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내 이름이다. 에흐에 아시아르 에흐에, 내가 너와 있겠다, 확실히 있겠다, 가라, 이게 내 이름이다, 그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하십니다. 방금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를 보내시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냄을 받은 자의 입장에서 이 이름을 다시 언급하시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이름을 여기에 언급하시는 거죠.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여호와의 구원,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분의 구원을 나의 삶, 현재의 삶에서 실현시켜 주시는 분이 예호슈아잖아요. 여러분이 이름이 가진 의미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뭘 이룹니까? 여호와의 구원을 나에게서 실현시켜 주신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긴 비밀입니다.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1절에 이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오늘 결론의 말씀 중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에 머물러 있으라. 이건 또 37절에 너희 속에 내 말이 머물 공간이 없구나, 이렇게 탄식하셨잖아요.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 마음에 내 말이 머물 공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내 말에 거한다, 이 말은 우리 마음 속에
그분의 말씀이 거할 공간을 만들어 두고 내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머물 공간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늘 읽고 기억하고 계속 되새김질 해야 되죠. 이게 그분이 우리가 동행하시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확실한 방법이에요. 그냥 갑자기 막 음성이 들리고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주 그 가짜예요. 가장 중요한 기록된 말씀을 내 마음에서 계속 담아두는 겁니다. 이걸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들에게도 그걸 막 이제 여기다 손목에 메고 미간에 메고 막 그냥 온만 데다 하고 집에도 곳곳에 문지간이나 막 그냥 들며 날며 볼 수 있도록 막 방문에다가 막 그 기둥에다가 막 온 데다가 다 써붙여 놔라,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그 속에 거하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참내 제자가 된다, 참으로 내 제자가, 이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나의 참된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부사가 아니고 형용사로 번역해야 이게 올바른 의미일 것 같습니다. 나의 참된 제자가 된다. 그들이 나의 참된 제자다. 뭐 제자 훈련 많이 하죠. 제자 훈련 몇 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만들고 그 말씀과 함께 동거하는 것. 거한다 이 말은 산다 이 말입니다. 함께 산다 이런 뜻이죠. 말씀과 함께 살 때 그 사람이 참된 제자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된다는 거죠. 말씀이 너에게 진리를 보여준다는 거죠. 계시해주고 나타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가 너를 자유케. 근데 진리는 도대체 뭡니까? 말씀과 진리는 다른 겁니까? 그럼 말씀이 너희를 자유케 하려면 끝날 걸 왜 하필은 진리라고 했을까요? 이거는 의인화된 겁니다. 잠언서에 보면 진리가 광장에서 부르짖지 아니하는, 진리가 광장에서 부르짖지 아니하는, 그 의인화에서 표현된 값 없이 대가 없이 내게서 살아, 진리를 살아. 창조의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지으셨느니라. 진리가 너에게 부르짖지 아니하느냐. 진리를 살아, 이렇게요. 바로 에고 에이미 헤 알레데이야. 내가 길이요,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여기 바로 그 진리. 헤 알레데이야 분명히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예수님을 알게 돼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진리는 우리 가까이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순간에 그분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